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현실과 약속의 간극에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복을 주셨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하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사라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참 믿을 수 없었고 또 참 이상도 하여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또한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웃었으며 어떻게 가능할까를 혼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그냥 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타협안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중지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듯이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약속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12령을 낳고 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이라고 했고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 유희로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언약을 이삭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웃었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을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돌로 이방인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 제외된 사람이 없이 온전히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았고 또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현실과 많이 다를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나는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